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직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코가 이제 막혀 있고 좀 콧소리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해야 되죠. 변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 되기 이전에 저의 신앙의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 목회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이어도 변화가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문제이거든요. 왜 변화가 안 될까?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애쓸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옛날 그 사람 아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가? 그게 내 믿음의 성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예전에 나 믿기 전보다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제가 온 목사님 말씀 이제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모든 이 목회의 일들을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많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이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인가?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있다는 거죠. 아멘. 변화를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내가 변해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을 이끌지 못해요. 거꾸로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서 모든 것을 결정되는 거죠.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오늘 수요예배 9시 예배 가야지 결정하셨잖아요. 결정이 여기를 오게 하신 거예요. 몸이 따라 나왔어요. 마음의 결정. 마음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야 그 다음에 내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또 23장 7절에 보면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그놈이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가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은 30 나온다, 준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팔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성공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자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찾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크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모든 계명을 총망라한 총정리된 것이거든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요. 법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힘쓰고 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순종하니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시니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있는 자가 더 받는 법칙. 있는 자가 더 받는 법칙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얻기가 어떨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은혜 가운데 거하면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세요. 믿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안 바뀌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무엇이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가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귀한 분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예수가 최고고 예수가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나 여전히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으면 그러면 참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몰라가지고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도우신다.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은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결정은 예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막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지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원하지 않고 세상 것을 원하면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누굴 붙잡아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아까 소녀 여기 학생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갔나? 어린 학생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소년부가 되어도요 다윗은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 되고자 한번 기도했고 왕 되고자 소원하고 욕심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왕의 사위가 되라고 주위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미 그때는 다윗이 골리앗 눕힌 때예요. 다윗의 이름이 막 뜨는 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사위 된다는 것을 거절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됐죠. 결국은 됐는데 그러나 사위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왕도 됐잖아요.
왜 됐습니까? 원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욕심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죠. 말할 거 없잖아요. 그건 답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해답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걸 아셔야 돼. 그렇게 사시죠?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러분 다 그러신 분이라 그러시더라고. 야, 부럽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구나. 예? 그것도 유창한 방언 기도로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하시는지. 이야,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 지금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그러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움이죠. 예?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합당하면 때가 되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을 똑같은 걸로 다 생각해요. 절대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어떤 상황 와도 바꿔지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있어요. 그렇죠? 의심하는 믿음도 있잖아요. 의심하는 믿음. 또 어떤 믿음도 있습니까? 잘 믿다가 등 돌리는 거. 이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로 웅뚱거려가지고 믿음이다. 믿는데 믿긴 믿어요. 믿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믿음인 줄 알아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50명 되시는 것 같은데 다 다르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전 어떤 분은 잘 모르는데 솔직히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 이 믿음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살고 죽는 것도 결정하신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잖아요. 부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가난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건 전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성령도 우리를 도우셔요. 할렐루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 의지가 있나? 아니면 내가 적당히 살려고 하나? 다 아시잖아요.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을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힘든데 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적당히 살다 가지. 그런 분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생각 누구 도와주실 것 같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잘 하는데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걸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만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일에 목숨 걸면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약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예수님, 그때 하나님이죠. 예수님 잘 몰랐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도 하나님 믿는 일 목숨 걸었잖아요. 나 잘하네. 집어넣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 안 하겠다.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찾으세요. 그런 사람 찾으세요. 물론 역사가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다니엘도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가서만 믿음으로 살았었을까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거기 가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으나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한번 마음을 결정했으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면 그거 다시 바꿔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나중에 헷갈려요. 이제 이거 정말이야? 이거 믿으면 이런 역사 중간에 일어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마음에 결심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물불 속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세상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돼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못 살잖아요. 조금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살다 가는 세상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에게? 아니면 조금 살다 가는 세상에 목숨 걸고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다가 모든 걸 걸어야 될까?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나라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인생의 것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 그러면 무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믿음.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도우셔. 아, 아무개 잘한다. 내가 너를 도울게. 함께 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가?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보다 귀한 건 천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한 사람, 그 부화를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전체를 팔았잖아요. 그 부화의 비유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얻을 만큼, 살 만큼 귀한 것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 소망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에 것이 좀 없어도, 세상에서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모르겠지만은 조금 어려운 분 계시면요, 그거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자존감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그 믿음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게 귀하고 그게 최고지.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지나간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슬피 울며 이을감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버린다고 안 주시지 않아요. 절대 안 주시지 않습니다. 버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또 좋은 진주 하나를 찾은 그 장사꾼, 너무 귀하고 비싼 진주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팔아서 살 만큼 값진 것이다. 귀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귀하면 천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천국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목적을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가도 똑같지 않잖아요? 집도 다르다잖아요. 집도. 그리고 집도 다를 뿐만 아니고 세간도 다 다르대요. 세간 다르대요. 정원도 다르대요,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는 좋고 큰 집, 화려한 집에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어차피 놓고 가는 건데. 거긴 노력을 하죠.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천국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미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희미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틀리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 이전에 보면 15절의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 위에서 살지 말고 너 위에서 죽은 나 위에서 살으라고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어. 그러니 이제는 너 위에서 살지 말고 나 위에서 살아.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 뜻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누구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 절대 손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데요. 예수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어떤 집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회사에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무랄 게 없어요.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럼 나무랄 거 없이 지혜롭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그 사람, 계속 그 사람 월급 많이 올려주고 계속 일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가라 이렇게 가기 원합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예? 계속 일해주기 원하잖아요. 아유, 쟤 너무 좋아. 쟤 안 가야 돼. 어떻게든 내가 붙잡아요. 그럼 월급도 올려줘요. 그러잖아요. 아픈 병원에도 보내줘. 야, 어디 너 아프냐? 내가 병원비 줄 때 갔다 와. 이렇게 안 할 주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데. 근데 사람은 조금 거시기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안 좋은 주인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너무나도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좋을 일이 있을 걸 믿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 예수님이 원하신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제 얘기 잠깐만 하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 지금 거의 20년간 조금 안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도 많지 않아요. 그럼 다음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전혀 저는 마음에 슬픔이라든지 또 나는 실패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든지 저는 잘 몰랐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길 원하시는가.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에 저는 처음 목회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는 이 다음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말씀 똑바로 전해. 비스무리하게 하지 마라. 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할 때 이미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강해 설교를 해요. 오늘은 제가 제목 설교거든요, 이게. 근데 제목 설교는 이제 한번 설교 끝나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 강해 설교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좋아요. 제 말이 거의 안 들어가요. 제 말이. 하나님 말씀만 풀어서 전달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지는 게 없어요. 빠지는 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올해가 은퇴거든요. 아직도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최선 다해서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리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리라.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결정했어요. 안 알아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것 같다. 알아주실 것 같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사람이 날 알아주고 큰 게 목사라고 알아주고 뭐 위대한 종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줘야죠. 할렐루야. 우리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줘도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노하면 끝이에요. 그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알아주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나가는 거, 끝나는 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시작이 안 됐지만은 시작하면은 영원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는 그거 짧은 순식간에 그 행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성령도 도우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욕심이요. 욕심이 우리를 새롭게 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방해해요. 이게 큰 문제, 욕심. 모든 종류의 욕심이 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잖아요. 오직 자기를 최고로,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가장 귀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다른 걸 더 높이 두었어요. 세상 것을.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는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분이 이제 아내가 계신데 남편이 보니까 옆집의 부인이 너무 미인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부인이 여보 당신 옆집에 아무개 이쁘다고 혹시 마음 이상한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을 내가 90% 사랑하고 그 사람은 10% 내가 조금 좋아해. 누가 그거 인정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인정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 욕심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가져와요. 다윗이 왜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볼 때 욕심을 내가지고. 이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생기면은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방해해요. 온갖 죄 짓게 하는 거죠.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최대의 적은 욕심입니다. 다윗,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나요? 돈 욕심 냈잖아요. 돈 욕심 내가지고 팔았어요. 만약에 돈이 아니면 예수님 팔았겠을까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할까요? 천국이에요. 물어볼 것도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 따라가면요 아주 위험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인데 두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단어를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 만약에 여긴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안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국어 실력이 좋으시네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정일 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도중일 수 있어요.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변화됐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 해도 아직은 그래도 낙심할 건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세요. 특별히 사랑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모두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도우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목사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뜻을 잘 새겨보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수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떠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면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옛날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여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죄고, 죄는 무엇이냐? 죄가 어둠이에요. 가룟 유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을 모르고 이심판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류의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멸망의 길을 모르고 그 짓을 했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거, 이건 너무너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잠깐이지만 들으셨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과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월등하게 어떤 것보다도 높이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요,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다른 것은 장애물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투에서 군인이 싸움을 싸울 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목숨. 거긴 뭐 흙이 있냐? 예? 어디 뭐 담을 넘어가느냐? 내가 여기가 좀 까지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내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전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관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다 성화되고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되긴 어려워요, 사실. 다 개인 차가 있어요. 빨리 되는 분이 있고 좀 늦게 되는 분이 있고 그렇긴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이가 많이 드는 게,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70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생각이 더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 이제 어디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더 세상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세상 거 붙잡고 있다가, 엄한 거 붙잡고 있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놓쳐버릴 수도. 우리 동네에 권사님이신데 지금 한 95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딱 주일에 한 번 나가. 그것도 못 나가는 날도 혹간이 있어요. 기도 생활도 몰라. 수요 예배도 몰라. 딱 주일 날 예배. 그런데 이 일은 얼마나 열심히, 농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 허리 꼬부러진 95된 그 노인 권사님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는 있나. 천국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다. 난 그렇게 할 것이다. 저도 70이니까 이제 건강해가지고 조금 오래 살면, 많이 살면 90일 것이고, 건강이 조금 약했다 하는 빨리 와라 그러면 80 조금 넘을 것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60 된 분들 조금 더 남은 거죠. 50 된 분 조금 더 남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좀 어떻게 표현하는 건 좀 극단적인 생각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연하게 되겠지 뭐 설마 오늘도 괜찮고 어제도 괜찮고 괜찮을 거야 이래 생각하면요, 그건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참 힘들죠.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몸도 아픈 데도 많고 약하고 걷는 것도 힘드시고 음식도 맛도 없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분. 맛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드려도 맛을 모르니까 못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질 못해. 또 조금 맛이 있어서 혹 잡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아픈 데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시겠어요. 근데 낙심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누구나 젊은 분들 다 언젠가 그런 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배워서 순종하고 살고 죄를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도 맛이 없고 세상에 욕심도 끊어지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처량하다, 좀 우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 끊어질 때에 욕망이 끊어지면 뭐가 끊어집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준비시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시니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 믿으면서 분명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물로 저기 나왔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거듭났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다.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또 어떤 성경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과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의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우셔.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려고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받고 인도받고 사는. 근데 감동 인도를 하시는데 잘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라버린다 그분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좋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속 끊임없이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죠. 받아들여야 돼.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안 살아요. 예수가 생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곤란한 거예요.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잘 지키셔야 돼요. 십계명.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생활이지.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내 생활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형편도 있지만은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따라서 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좋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